오늘은 아가서 기도 10번째입니다. 아가서 6장 4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양양떼 같으니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오늘 마음을 빼앗긴 신랑. 우리가 지난주에는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신랑이 신부에게, 솔로몬 왕이 슐람미 여인에게 고백하는 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4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멘. 내 사랑아. 이제는 우리가 이게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적용이 되어서 너무 이렇게 처음에 아가서를 볼 때만 하더라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어떻게 풀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지난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라데프 박사님의 이야기에서 예루살렘의 4가지 의미, 이것이 풀어지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는 슐람미 여인이지만 문자적으로는 그 다음 뭘까요? 신부된 나를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렇죠? 왠지 나를 얘기하기엔 좀 쑥스러운 것 같은데 교회를 얘기하기엔 조금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발전하면 주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또 그 이스라엘 그럴 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영적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가장 우리에게 쉽게 와닿는 거는 이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 교회 그러면 뭘 생각하라고요? 이게 편하겠죠. 나랑 교회를 구분시키지 말고 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합시다.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아. 우리가 느끼는 거랑 참 다르죠. 우리는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내 사랑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땅의 그 누구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알아보는 자가 없었는데 드디어 교회가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고백하시는 거죠.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디르사가 어디냐? 가나안 족속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지고 나서 수도죠, 수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굉장히 그 모두가 가장 아름다운 도시. 우리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정말 어디가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제주도요?
메시지도 꼽아도 되긴 하겠죠. 수도는 아니었으니까.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속초 쪽에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너무 바닷가 말고, 너무 산 말고, 그 중간. 너무 바닷가는 또 바닷바람과 또 바다의 폭풍과 이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설악산 쪽으로 너무 들어가면 또 완전 산속이 있는데, 그 중간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너는 정말 어여쁘다. 너는 정말 어여쁘다. 이 디르사같이 어여쁘다 이야기는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어여쁨을 이야기해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디였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이고 남유다의 수도인 거죠. 그러니까 디르사와 예루살렘은 이렇게 대비되어지는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름답다고 인정하는 게 디르사고요. 정말 경치가 좋고 막 이런 곳이고요. 예루살렘은 영적인 의미에서 고운 거죠. 믿는 자들에게도 그렇고. 예루살렘이 아름답다. 예루살렘이 아름답나요?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이 없어서 어디 가셨지 다들? 예루살렘 도시는 참 독특합니다. 진짜 독특하죠.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같이 곱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말씀하심과 그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풀어지는 것이죠. 그 중심이죠, 중심.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건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외형이기보다는 예언적. 우리로 얘기하면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이 너무 아름다워. 그의 마음이 아름다워. 왜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고 생수가 나고 그 마음에서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자소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고백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 교회가 오직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물어보기도 쑥스러운데 회복의 동산교회 아름답나요? 이 공장 같은 여기 아름답나요? 그 아름다움은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무슨 중세 종탑이 높이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계속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적으로 나가고 그러면 정말 그 중심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정말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싸워 이겨요. 승리한 군대가 다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돌아오는 그런 군대와 같이 당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술람미 여인으로 보면 자기 모습이 꺼멓고 그렇게 귀한 무슨 집안도 아니고 혈통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랑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 사랑의 모습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걸 보는 신랑이 신부를 보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세계 교회를 놓고 볼 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아름답고요? 북한의 지혜 교회가 아름답고요?
그렇죠? 한국 교회가 아름다울까요? 중국의 가정교회, 지하 가정교회가 아름다울까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박해 가운데에도 있지만 그럼에도 당당해요. 그렇게 그것에 주님이 감동하는 거죠. 정말 이렇게 풍족하고 풍부해서 당당하다. 뭐 감사한 거고 좋은 거지만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당당한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아름답죠. 지금 우리도 내가 뭔가 성공하는 결과가 있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계속 더 사랑으로 더 깊이 나가는 거죠. 그럼 이번에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사야 2장 1절 2절 볼까요? 시작. 아멘.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예루살렘 우리나라처럼 산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구름처럼 이런데 그 위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것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백두산, 한라산 이렇게처럼 높은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이런 문자적 의미가 아닌 거죠. 높이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지금도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고 있어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새로워지니까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독특합니다. 예루살렘이 독특해요. 지난번에도 그 예루살렘의 그 장막절에 모이는 컨버케이션, 한국 대표로 가시는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아주 이거에 대한 자긍심이 아주 높더라고요. 컨버케이션에 거의 이번에는 뭐 150국객 혹은 뭐 심지어는 200국 정도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제회의도 그렇게 모여지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 듣고 이런 일들이요, 일어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앞에 보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교회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높이세요. 왜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렇게 된다 그러죠. 이방인 10명이 유대인, 예수를 믿는 유대인 1명을 잡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좀 더 풀어보면 어떤, 너무 확대한 것일 수 있지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나중에 정말 말일이 딱 되어서 와, 성경대로 이게 마지막 때가 진짜 되네. 이렇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잡고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한테 좀 알려줘. 너 알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나도 몰라. 이러면 제가 영상이나 이런 거 찾다가 보면 EBS나 뭐 이런 일반 방송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거 할 때 꼭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 꼭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도 마지막 때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런 예언했는데 누가 예언했고 꼭 나오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저는 이사야가 지금 뭐에 대해서 예언해요? 유다와 예루살렘. 무슨 얘기일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디르사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이사야가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굉장히 중심적 의미를 갖고 있죠.
주님의 이 마지막 그림이 정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될 거죠. 아가서 6장 5절이요. 시작. 아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한 번 본 것으로 주님이 감동하는데 이제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봐요. 고난 가운데서. 과연 제가 보기에도 감동하실 것 같아요. 감동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또 사는 것도 풍성하고 또 이런데 그냥 할 수도 능력도 있고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 이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달려가요. 주님은 어디에 더 감동하실까요? 표현이 좀 유치한데 이렇게 했죠. 우리가 많은 것 그거 갖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담은 그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며 주님을 향하여 그 사랑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요. 그때 주님이 그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한다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정말 주님을 감동시켜요. 희한하게 이게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기대하죠. 지난번에 이렇게 날 감동 줬는데 이번엔 또 어떤 모습일까? 또 보게 되죠. 감동을 주는 입장에서는 계속 부담이 되긴 하죠. 지난번에 했는데 이번엔 또 어떻게 더 해야 되나. 그게 막 이렇게 숙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더 나아가는. 아까 간 것처럼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목, 금, 토, 일, 월 계속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월요일날 끝나지만 저는 화요일날부터 일본 가서 또 강의하고 토요일날 와서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주일 하고 이렇게 해서 쉼 없이 한 열흘을 달려야 돼요. 이게 유명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정말 때가 급하고 하여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일하심을 더 이렇게 순전한 마음의 동기로 이렇게 진행될 때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죠. 더 기뻐하시겠죠. 주님을 향해서 이 사랑의 고백에 저는 정말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주님을 더 그 믿음을 보이는 거죠. 믿음을 보이는. 당연한 얘기인데도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게. 성경에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5, 28절까지 봅시다. 시작. 이게 이제 지난번 유대인들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부분이었잖아요. 수로보니 여인. 그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심한 얘기를 할까. 근데 그 지역 자체가 개를 신으로 섬기는 지역이라는 거였죠. 개를 섬기는 그들에게 주님의 떡을 주는 게 마땅치 않다. 마땅하죠. 당연한 얘기죠.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그 여인이 금방 알아듣고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럼 이 말에 감동한 거죠. 표현이 너무 저는 이렇게 비유가 유치하죠.
본인이 너무 다급해서 막 뭐랄까 불교에 막 열심히 보살이 어느 날 교회로 와서 나에게도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ቃ우뚱한 거죠. 왜 나에게 왔지? 그쪽에서 계속 구하지? 당신 나에게 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 교회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난 먹고 싶다고. 오, 그럼 저도 감동될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이 마음의 자세와 고백이 너무나도 귀한 거죠. 그래서 정말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 딸이 낳게 되는 거죠. 주님을 감동시켜서 이 이방 여인이에요. 주인을 감동시켜요. 자, 제가 지난번 얘기했던 믿음의 나비 효과라는 그 우크라이나 우리 누구죠? 김천겸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해줬던 책을 살다가 쭉 읽다가 앞부분에 중간 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중심인 삶 한 챕터예요. 굉장히 쉽게 쓰셨더라고요. 이걸 읽다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중심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래갖고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중심인 그런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부 분쟁이 일어나고요. 교인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 돼버리니까. 두 번째, 자기 중심적 리더십이 나오면서 또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세 번째, 양적 성장에 집착하게 되고. 다섯 번째, 자기 중심적 추종자들만 따르게 되고. 다섯 번째, 결국 목적을 상실해요. 여기서 제가 마음이 감동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목적이 뭐냐면 결국 목적을 상실하니까 여섯 번째, 단편적 가르침만 가르쳐요. 반쪽짜리만 가르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려면 첫 번째,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세상을 향해 쫓아갔던.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세상을, 그러니까 타락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이에요. 교회는 자신이 깨달은 바대로 살 때 강해지는데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준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요. 이걸 포기하고 교회가 교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일어나는 문제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서의 교회가 되어질 때 그것에 대한 이야기. 본인이 우크라이나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 경험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도아디라 교회인가요? 정말 작은 걸 갖고라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섬겨요.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럼 이런 교회를 볼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떨까요? 정말 교회가 완전히 크다 그러면 크니까 하겠지 이럴지 모르지만 작은데도 불구하고 네가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이루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눈 염소떼 같고. 아멘. 네, 머리털은 순종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요. 길라 산기슭에 눈 염소떼 같다. 제가 이거 얘기하면 항상 얘기하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같다고요? 횡성 한우 같은 맛을 느끼는 그런 것 같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요. 거기에는 순종에는 희생이 따르죠. 헌신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십제일 나오실 목사님 최근에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설교를 몇 개를 들었어요. 그분의 설교를.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세게 얘기하는지 좀 비교해 보니까 알겠어요. 저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갖지 말고 살아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 표현을 그렇게 안 하고 사랑에는 행동이 갑니다. 행동이 가야 진정한 섬김과 순종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행동으로 잘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인데 왜 이렇게 사랑은요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순종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요. 본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해요. 그걸 보면서 신랑 되시는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 6절 또 볼까요? 시작.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며 쌍떼를 여기 보면 이제 내 머리털은 이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데 그 밑에 상류가 나와요.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다. 너의 이 치아가 이제 뭐라죠? 이거 뭐라죠? 이빨 하얀 거? 백미? 백치미는 아니고 단어가 딸리지.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다. 이게 구슬이 풀어지고 이게 뭔지 이해하셨죠? 지난번에. 내 이는 이에서 이제 방앗간을 찢듯이 말한다는 거잖아요. 암양떼 같은데 쌍떼를 가졌어요. 그래서 새끼를 낳아요. 둘, 셋을 계속 낳아요. 이게 뭘까요? 새로운 걸 계속 생산해요. 너의 입에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핵심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그 말씀이 새로운 것을 계속 생산해내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입으로 반복해요. 그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생산돼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또 잉태해요. 또 낳아요. 새끼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안의 기쁨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 재단을 했더니 교인이 많아졌더라. 이거보다도요, 교인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고 그게 더 퍼져가요. 또 퍼져가고 정말 쌍태를 가져서 계속 퍼져가요. 지난번에 제천하고 그때 목사님, 충주에 계신 목사님인데요. 수안보, 교회가 수안보 쪽이세요. 그분은 완전히 지금 말씀, 온 교회를,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반이 나갔어요. 그래갖고 정말 목회를 접으려고 했다가 다시 말씀을 갖고 일어났는데 지금은요, 13명인가, 교인이 13명인가 그랬는데 거의 할머니시래요. 그런데 매일 저녁마다 시편 기도를 하고, 말씀 기도를 하고, 저녁마다 3시간씩 해요. 읽고 하고, 매일 저녁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긴장되세요? 기쁘세요? 긴장도 되고 기쁘기도 하죠. 네. 지난번에 그분 이제 잠깐 소개하라 그랬더니, 제가 한 강의를 벌써 다 쳤어요. 그리고 우리 책하고 숙제는 해주잖아요. 그분은 타이핑하면서 하는 게 있어갖고요. 다 쳤어요, 벌써. 그래서 그분 이번에 또 이번 주에 충주에서 강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정말 쌍태를 가졌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난 11월에 가서 12월, 1월 해서 2달 딱 배웠는데 이번에 그냥 확 피를 꽂혀가지고요. 갖고 벌써 쌍태를 그런 걸 보면 이 기쁨이죠. 내 있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와 같이 그 말씀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 열매가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제가 요즘에 계속 마음과 관련돼서 4가지 밭의 비유가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자꾸 많은 밭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밭의 종류가 아무리 10,000평을 가졌는데 길가밭으로 9,000평이면 좀 힘들겠죠. 근데 10평을 가졌는데 우리 여기 10평 안 되죠. 주말 농장 한 2골이 그 10평 되나요? 5평 되나요? 하여튼 10평도 안 가졌는데 그게 다 좋은 밭이에요. 마음이 좋은 밭. 그러면 벌써 느낌이 확 다르죠. 정말 그렇게 반응하는 신부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3절이요. 시작.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창념. 아멘.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있는데. 진짜 하려는 게 어디 갔지? 요즘은 또 희한하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메일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보내주셔서 이야기를 주세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읽어드릴게요. 몇 가지만. 호주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호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터넷 회복의 동산 성도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얼마나 말씀 기도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했던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되어 중원부원하는 기도로부터 우리 자아의 욕심을 신생아도 아닌 자궁 착상 정도에 주세요. 신앙에서 벗어나 말씀 안에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보혈 기도로 모든
내 안의 지체들을 다시 만드는 작업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호주에서. 책자를 목사님 교회를 통해서 구입하여서 기도하던 차에 인터넷으로 설명만 듣고 제가 하다 보니 좀 엉키고 뭔가 답답한 마음이 항상 들고 제가 제대로 하는 건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유튜브에 나온 간증들의 교회에서 하시는 TK를 등록하여 기도재단에 대해 교육받고 하셨다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애가 탔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를 못해서 영어로 하는데 제가 맞는 건지 확신이 없으니 이끌고 가는데 미흡함이 있던 와중에 이번에 설교하신 커리큘럼과 예수기도 최근까지 예수기도 설교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좀 시원해졌습니다. 감사의 메일을 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은 특히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은 복이 있으십니다. 이렇게나 성도들을 밀고 당기어서 함께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며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이 화면통에 전해집니다. 화면통에서 전달된답니다. 혹시 저뿐 아니라 멀리 외국에서 같은 마음으로 삶에서 살아내려 몸부림치려 퍼지는 한국의 디아스포라를 위해 교회 내에서 교육하시는 것을 인터넷 온라인 강의로도 수강할 수 있다면 저 같은 사람에게 참으로 큰 소망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벌써 추워집니다. 거기 호주는 반대로 가거든요. 한국은 따뜻해지겠네요. 조심하십시오. 호주에서 이렇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해야 됩니다. 이건 좀 된 얘기지만 캐나다에서 온 겁니다. 목사님 메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누구입니다. 브레드TV의 목사님을 보게 되고 설교 동영상에 은혜 받고 제사장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성령님이 주셨지만 정리되지 않고 확증되지 못하는 많은 부분을 목사님의 말씀으로 세움받습니다. 저 외에도 많은 사람이 격려받고 있을 것입니다. The Voice of Bethel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뭐죠? 영어를 자꾸 적었어요. The Lord say to me. 모르겠다. 태초부터 천지에 충만한 더 보이스가 제 바디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깊어 있어요. 감사드리고 멀리서 목사님과 교회의 건강을 올려드립니다. 이거랑 다르게 지난번에 캐나다에 살던 어떤 젊은 부부가 갑자기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감사 편지 드린다고 하면서 아버지 병원 일이 항상 마음에 있으니 정신이 없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편찮으셔갖고 캐나다의 젊은 부부가 왔다가 병원 간호하다가 시간을 잠깐 짬내가지고 왔어요. 여기 돌아온 지 일주일이 되는데도 아직 속도 메스꺼리고 시차도 적응 안 되어 몸 상태가 별로인데 할 일은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와서 제사장 기도와 보혈 기도와 회개 책자 같은 주옥 같은 것들 동역자들과 나누며 목사님이 알려주신 시편 기도를 오자마자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게 너무 좋은 일인데 우상들이 그걸 대신 받아왔고 우리에게 이상하게 각인시켰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영적으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감사드려요. 주신 이스라엘 사진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한국 나갈 때 기회가 오면 꼭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기도가 많이 쌓였음을 단변에 알겠더라고요. 성전 구경 시켜주실 때 마음이 울컥했거든요. 시간만 있으면 앉아서 기도하고 싶은 잘 안 굴러가는 아버지 차를 시동 꺼질까 말까 조마조마하면서 산길까지 갔었고 일부러 연락 안 드리고 성령님 원하시면 만나게 하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목요일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 목사님의 전화할 때 조마조마했는데 주님이 과연 전화 예약도 안 했는데 만나게 하실까? 근데 교회에 계시다니 놀랐습니다. 조주로 교회에 있는데 역시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 주시는 성령님이 여러 가지 알려주신 것 같아서요. 매일 새벽마다 기간지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막 기침하고 그럴 때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온 빚을 다만 조금이라도 갚는 길은 중보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주 안에서 샬롬.
이런 일들이 가끔씩 옵니다. 교회는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집중하는 교회를 예수님이 보면서 어떨까요? 네 눈이 나를 보는 것으로 내가 다시는 나를 보지 마라. 이렇게 가지 않겠냐는 거죠. 내 너울 속에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너울 속에 뺨, 뭘 얘기하죠? 너울 뺨은 감정을 표현한다 그랬죠. 너의 뺨이 불그스름해지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더 드러나는. 사랑이 책을 많이 읽으면 더 많이 일어날까요? 그게 아니죠. 마음이 실제로 그 말씀과 만나는 거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말씀을 향한 사랑으로 더 많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외부로 이야기할 때, 특히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는 기도 재단 그러면 웬 이단? 이런 생각이 팍 들어요. 재단이라는 이미지가 좀 한국교회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뭐라고 보통 얘기하시냐면 성경 읽기, 기도 이렇게 성경 읽기와 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들 그거 당연히 해야지 이러면서 하세요.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한 거를 다 알죠. 한국교회에 모르는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안 읽죠? 제 아내도 맨날 얘기했는데 이해실 사모님이 성경 읽어지네? 그 세미나를 정말 안 한 교회가 없이 다 하고 있는데 왜 성경이 이렇게 안 읽어지죠? 나름대로 기도한다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과 상관없이 가는 게 이렇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은사로 빠지는 거예요. 은사는 수단이지 목적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은사가 목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은사의 능력 대결 쪽으로 많이 가버린 거죠. 은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사가 필요하고 정말 있어야 될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뺨이 석류같이, 석류가 어떻죠? 안에 딱 하면 얼굴이 석류가 빨갛게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를 늘 머리로만 했으니까 지식 안에 거하라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말씀이 어디로 읽어야 돼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게 뭔지를 알겠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가 스쿨에 새로운 한 강의를 빼고 새로운 강의를 하나 넣어서 아예 이제 좀 더 기본적인 기도재단이란 무엇인가 10가지 이렇게 정의하고 내려왔던 거를 이번에 그걸 이제 강의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만들고 있어. 어제도 이제 밤늦게까지 그걸 이제 작업하고 만들고 있는데. 기도재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이게 첫 번째 정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래갖고 이제 성경에 하나님을 재단을 통해 만났던 베델부터 시작해 몇몇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러나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막 또 지혜를 주세요. 그렇구나. 기도재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근데 왜 못 만날까요? 우리가 기도재단을 통해서 만난다는 얘기는 뭘까요? 재단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이루어지죠. 마음.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굳어 있는 거죠. 굳은 마음, 길가밭과 같은 마음. 아니면 돌짝밭 같은 마음.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탁 뿌려지지만 들어가지 않고 잠깐 들어가지만 금방 뿌리가 약해서 아니면 세상에 대한 염려와 돈에 대한 근심 때문에 금방 말씀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기도의 재단을 하냐 안 하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게 좀 돼야 되죠. 소위 데이트할 때 양다리 걸치는 건 진짜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과 이제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사랑의 어떤 관계를 점차 어떤 진척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었어요. 양다리 걸치는 건 아니죠. 마음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정리해야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과 똑같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미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나도 사랑해 주세요. 이건 사랑의 순수함이 떨어지는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마음이 기경돼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 6장 8절 9절이야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호갱이 80명 시녀가 무수하되 솔로몬 왕궁에 그 왕비들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다. 그러니까 그 왕을 바라보면서 있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왕비도 후궁도 그를 칭찬해요. 왜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저희 농담처럼 하는 진담이죠. 주님이 딱 내려오실 때 주님 주변에 누가 제일 많이 있을까라는. 쓰는 서열이 있겠죠. 그 서열이 뭘로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순서가 되겠죠. 천국 갔다 오신 분이 천국에 그 단계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뭐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성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과 앞에 딱 내려오시고 그 주변에 이제 그러면 어디쯤 서 있을 것 같으세요? 제일 끝, 중간, 제일 옆. 요 서열은 뭘로 정해질까요? 뭘로 정해질까요? 이건 그냥 제 농담입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쓰겠죠. 그렇게 사랑하려면 그 사랑은 말씀에 대한 사랑과 같이 가겠죠. 근데 나 말씀 보는데 너무 바빠요. 주님 왜 이렇게 바빠갖고 내가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시간만큼 쓰지 않을까요? 약간 좀 협박 같은데. 늘 주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은 주님 내려오실 때도 같이 있어야죠. 근데 바쁘면 안 만나고 그냥 어쩌다 한번 만나면 그냥 어쩌다 한번 볼 수는 저 끝에 서야 되겠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 술람미 여인의 이 교회가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여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라. 그의 어머니의 외딸 하나. 어머니 그러면서 교회를 생각해. 그 교회가 낳은 단 하나의 딸이라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많은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왕비와 후궁들도 칭찬을 해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도 오히려 칭찬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교회되어진 신부들이 수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이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끊임없이 그 순정과 말씀을 향한 그 이와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교회를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느낌과 상관없이 제가 이 편지를 읽다 보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 되게 부러워한다는 사실을 모르시죠? 되게 부러워하세요. 여러분 힘들어 하시지만 자, 10절입니다. 시작. 정말 사랑하니까요, 당당해져요. 아침빛같이 뚜렷해져요. 그 사랑에. 정말 사랑에 힘이 있어요. 긴 밤을 다 지내고, 정말 그 빛을 비춰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쫙 비춰요. 정말 이 세상과 어두움과 차별되어지는 그 빛. 또 달같이 아름다워요. 밤의 달과 같이 아름답게 어두운 가운데서도 달빛을 내요.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 달의 빛을 내요. 교회를 보면 정말 이렇게 늘 세계가 흐름을 탔잖아요. 제가 중국교회 자꾸 이제 예를 들면 그렇죠. 그 박해 가운데서도 빛을 내요. 이번에 성지 갔다 오신 분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제일 감동받은 게 터키의 지하 카타콤. 지하로 40층까지 있대요. 지하로 40층. 7층까지 밖에 안 내려갔다 왔대요. 그 밑으로는 더 못 내려가게 한대요. 지하로 40층. 지하로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서 다 완전히 은혜 받고 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초대교회 그 박해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속을 파서 지하에 거기서 20일, 30일이 아니라 200년, 300년을 살아왔던 그 흔적들이잖아요. 그 지하 카타콤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의미가 뭐냐면 깊은 우물이란 뜻이에요. 자꾸 그 얘기 제가 갔던 얘기를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얘기 듣던데 깊은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깊은 우물을 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네. 그러면서 야곱의 우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 그게 지금 있잖아요. 지금 있거든요. 제가 영상으로 본 게 몇 개 있었는데 그 우물은 되게 깊어서 이렇게 도로를 던지잖아요. 슈 붕덩 이렇게 한 40m 정도 내려간대요. 30m, 40m. 그래서 딱 해서 도로를 이렇게 한참 힘있게 도로에 돌리다가 힘 다 빠질 정도로 그래갖고 이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풀어주시면서 예배의 깊은 우물을 파내게 하신 거죠. 그것도 깊은 우물. 성경의 우물 맞춰 이삭이 우물로 말미암아 싸우잖아요. 우물 파는 사건이 되게 많죠. 그렇게 깊이 있는 것들을 파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달빛이 흐릿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빛이 비춰져요. 그래서 그게 아름다운 거죠. 또 해같이 맑고 해같이 맑아요. 빛이 나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눈에 얘기했지만 제가 원하는 교회상은 미국의 세이비얼 처치라고 얘기했죠. 300명밖에 안 되지만 미국 전역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자리 딱 잡고 있는.
그 300명이 다 자기의 데스티니를 알고 그 300명이 사역을 하는데 100 몇 가지 사역을 해요. 제가 보기에 셀들이 다 그렇게 있어요. 셀이. 한 셀이 한 사역을 해요. 한 셀이 4, 5명이 하나의 사역을 그 셀이 다 해요. 전체. 그러니까 하나의 선교단체를 하나만, 만약 예를 들면 홈리스 사역한다. 그러면 그 집 없는 사람들에게, 홈리스들에게 밥 해주고 이런 것을 한 셀이 다 해요.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요 셀이 다 하는 거예요. 누구는 또 이렇게 이주민 사역한다. 그러면 한 셀이 그걸 해요. 이렇게 해서 그게 100가지가 넘어요. 멋있죠? 한 교회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300명밖에 안 되는데 빛이 나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크게 미치는 교회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유명해서가 아니라 해처럼 빛나는 거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깃발을 세운 군대 또 나오죠. 승리하여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군대와 같아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시작. 산 위에 있는 동네, 숨겨지지 못한다.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림 한번 보여줬었죠, 사진 전에. 이스라엘은 지형이 독특해서 집들이 다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평지에 산이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평지에 언덕이 깎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집이 있고요. 밑은 다 계곡이에요, 계곡. 그러니까 우리는 물 근처에 집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이 다 이게 화강석이라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그래서 그 언덕 위에서 이렇게 조그만 판에 가면 그 밑에, 그러니까 밑에 석회수로 딱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반이 돼 있어 갖고요. 그 위에 비가 오면 이렇게 딱 땅속으로 스며들면 거기서 고여요. 우리나라처럼 밑으로 쫙 해서 지하수로 빠지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주로 집들이 있어요, 진짜로. 신기해요. 근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빛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을 숨기지 않은 거죠. 등경 위에 높이 두는 거죠. 네. 여러분이 간증하길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높이 들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5절이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래서 이게 빛나교회 이름이라 그랬죠. 빛들로 나타난다. 빛나교회. 어디에서 나타나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나타나요. 우리는 자꾸 이 세대를 욕하잖아요. 이 세대가 막 어둡기 때문에, 이 세대가 너무 불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안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빛들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초대교회 자꾸 이렇게 보고 하면 성경을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게 초대교회는 그냥 일상이었어요. 일상.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그러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뭐 10장 읽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다른 교회의 빛들로 나타난다는 건데 어이가 없지 않으세요? 일상인데 왜 여기는 빛들로 나타나야 되죠? 워낙 안 읽으니까. 성경 말씀으로 워낙 모르고 워낙 안 사는 차원에 있으니까 그냥 초대교회 기초만 해도, 영적 아이가 아니라 신생아 수준의 일만 해도 대단하게 보이는. 아까 그분이 뭐라 그랬죠? 나기는 뭐 이제 착상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게 기초인 거잖아요. 기초. 우리가 지금 기초를 닦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돼요. 계시록 21장 11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그 성의 예루살렘 성이요,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요 맑게. 예루살렘, 그럼 이제 느낌이 오죠.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 예루살렘이 곧 교회고 신부인 나. 아데프신분이 아예 딱 거기다 얘기했죠. 예루살렘, 지정학적 의미, 영적 의미, 그 다음에 교회, 아가서의 신부, 딱 이렇게 했죠. 네 가지. 우리의 빛이 이렇게 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에서부터, 주님의 거하신 요 성에서부터 빛이 나요. 빛들로 나타나요. 요한일서 3장 2절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후련히 변할 것이에요. 제일 먼저는 잠자던 자가 먼저 깨어날 것이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후련히 변화될 것이에요. 그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와 같을 줄, 예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 같은 모습이 돼요. 보통 부부는 닮는다 그러죠. 제가 보기에 워낙 달라도 같이 한 20, 30년 살다 보면 닮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하는 투가 닮아지고, 그렇죠. 웃는 모습이 닮아지고, 생각하는 게 닮아지고. 그러니까 남편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내가 변화돼요. 내가 바뀌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이 신부의 모습이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요. 이와 같은 신부의 왕관이 그의 머리에 쓰여져 있어요. 그것이 빛나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승리의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교회가 누구인가? 당당한 신부가 누군가? 이렇게 됩니다. 그때 나요 이렇게 딱 나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막 그때 막 이 지구멍차심을 걸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요. 정말 마지막 때일수록 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많은 일을 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감사한 건 진짜로 모델이 되어지는 건 너무 귀하죠.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뭔가 막 세상에 다니면서 막 강의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런 모델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래? 그게 가능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성지에 갔다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서 막 초대교회 우물을 파야 되고 그 시편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러면서 근데 저희 DK 소속 아니신 분이 몇 분 있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게 오늘날 가능하냐고 그런 교회가 한국에 있냐고 그랬더니 있다고 대답하면서 저 안산에 가면 산골짜기에 있다고 누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웃음이 나지? 그런 교회가 있어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죠? 우리도 할 수 있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해야 됩니다 막 가리키고 막 어쩌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그렇게 모델로 딱 서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빛이 나는 거죠. 그 왕관의 빛이 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화살통에 감추인 화살과 같이 정말 우리를 갈고 닦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곳에
사용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진정한 신부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마지막을 준비하는. 저는 너무나도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재작년이죠 벌써. 작년인가요? 어떻게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설교했던 글로벌 컨퍼런스, 작년이 한양대 한국에서 한 게 3일째, 주제가 3일째였잖아요. 그 전에 이스라엘에 했고, 이게 2회고, 그 전이 영국에서 한 거거든요. 영국에서 한 것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 때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주제가 뭐였냐면, 마지막 때와 신부예요. 여러분,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거죠. 도대체 신부가 뭔지 아가서가 뭔지 모르면 마지막 때와 신부 그러면 웬 또 이단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싫은 거죠. 이 신부가 뭔지 아니까. 근데 그런 메시지를 또 아티프 박사님 또 이렇게 하니까 오 이게 정말 신기하다. 근데 얘기하다가 수준이 안 되니까 강의하시다 말고 중간에 멈췄어요. 그리고 안 하셨어요. 잠깐 질문하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지막 때 신부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막 풀어내고 계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질문이 뭐였냐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그런 호기심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표현은 안 하셨지만 제가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여러분의 수준이 그 정도라면 이 강의를 들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여기서 맞추겠다. 끝.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묻잖아요.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묻잖아요. 뭐 아프거나 무슨 일 있으면. 근데 이게 물을 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내 호기심으로 물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막 설명했으면 그렇구나, 그리고 가. 또 다른 사람이 무슨 일 있어? 그러면 또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리고 가.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쓸고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호기심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오늘 신부의 영성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테프 박사님 그게 아니고 마지막 때는 신부의 사랑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신부의 사랑을 가진 자만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느낌이 확 다르죠. 그런데 이게 알겠어요. 그렇구나. 그냥 또 한 번 좋은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말 그 사랑으로 죽음을 통과하는 그래서 그 사랑의 빛으로 딱 나서는 자들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신부 되어진 교회를 보면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감동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굉장히 강한 어조의 반어법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받은 거예요. 아침 빛같이 뚜렷한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달같이 아름다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해같이 맑은 그런 여자가 누구인가?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그런 교회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랑에 안타깝게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주님, 나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기도재단 하면서 제가 자꾸 이제 기도하는 요즘에 뭐 이렇게 단톡에 올라오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이제 대부분 성경 읽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끝나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결단과 변화의 모습을 딱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가 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이미 딱 되면 그때는 늦은 거죠. 주님 내가 그 일을 가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의 모습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그 모습,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마지막 때를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합시다.